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66번째 66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성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65문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복을 공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믿음과 성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복음의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의의를 이 성례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6문이죠. 성례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부여하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증입니다. 성례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외적인 의식으로서 믿음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복음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성례가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성례를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더욱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성례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피를 베는 것은 우리의 옛 생명이 죽을 뿐 아니라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희생의 피가 흘려지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흘려지는 이 할례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피의 언약이며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결국은 피에 의한 구원을 상징하며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게 될 때 이런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1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할례는 보피가 잘라지는 것으로서 그 아픔과 그 피의 희생이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할례 받은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시일링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의미에 대한 것임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더 확증하게 해주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사는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에는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확증하며 믿음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이 복음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때에 이 성례를 통하여 이것을 더욱더 기억하며 확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정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부여하십니다. 아멘. 자, 이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벌써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할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마음을 다하여 다음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이 영적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할례, 마음에 행한 영적 할례에 대한 외적인 표시가 바로 이 육에 행하는 할례인 것입니다. 이런 할례와 이 성례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특별히 세례가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외적으로 표시하며 선언하며 확증하는 이 세례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옛 기질과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잘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질과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세례와 성찬의 의미는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일어서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로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선포하며 이제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됨으로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제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 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거룩한 몸을 산 제물로 내어 드리는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베다니 마리아가 드린 예배를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장 아끼던 향유 옷값을 깨뜨리고 나의 가진 모든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그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예배하는 그 예배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범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례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이며 새 생명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살게 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고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희생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고 내가 산제물로 내어 드려지는 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드려야 할 참 예배는 바로 이러한 희생의 예배임을 이 세대에 회복되어야 할 예배는 바로 이 희생의 예배임을 바라봅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희생의 사랑임을 우리는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희생의 이 삶을 희생의 내어드림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아끼는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내어드려지는 이것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어드려야 하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얻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산제물로 내어드려질까 하는 예배가 참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올해 2026년에 새미듬 장로교회의 표어가 바로 이 예배자로 서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신령한 참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이 향유값은 내 자신이라는 제물입니다.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회복되어야 할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내 열정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내 자신의 전부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 경배와 찬양 그러면서 이 나의 열정을 내어드리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그 전까지 드렸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와 차별이 되는 그러한 뭔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 같은 예배 가운데로 이 예배의 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결국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원하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런 자세로 내 자신 중심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이 온전히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입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내어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향유컵이 깨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마치 호두와 같아서 결코 깨뜨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나아온다면, 나는 은혜만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온다면 결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걀과 같이 떨어지기만 해도 폭삭하고 깨져버리며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온전히 향유역합이 깨어져서,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산제물로 내어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자로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우연히 우리가 그 말씀만 듣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이 좀 더 자주 드려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성찬을 드릴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 자신이 폭삭 달걀이 깨진 것 같이 완전히 깨어져서 향유역합이 깨는 것 같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이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이 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호두 껍질과 같이 단단해서 망치로 내려쳐도 깨지지 않으며 깨지면 완전히 파편이 터가지고 볼성 사나운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달걀같이 완전히 폭삭 깨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또한 이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진정한 예배로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